지난주 저희 김마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비전으로서 복음이 가르쳐지는 교회,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난주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지난주 주제를 그대로 받아서 그렇다면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가르쳐진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의 실제적인 의미, 또 매우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어야 할지 이걸 오늘 말씀 안에서 좀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자, 성도 여러분들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복음이 가르쳐진다, 복음이 선포된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 이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이 가르쳐진다, 복음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오는 것을 복음이 가르쳐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한 귀로 들어온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다가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될 때 이것을 저희는 복음이 가르쳐지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 올바른 말씀이 가르쳐지고 올바르게 말씀이 작동되는 상태, 이것이 저는 복음이 가르쳐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방식으로 목회자인 저는 목회해 나가야 되는 거고, 또 이것을 실제로 믿는 성도들은 이것이 실제가 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교회는 이게 실제가 되는 방식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존재해 가야겠죠. 여러분, 매우 이상적인 얘기고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원론적인 부분부터 같이 씨름해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올바르게 가르쳐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말씀이 올바르게 가르쳐지고 바른 말씀이 올바르게 작동되는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인데요. 11절 앞부분에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절은 제가 읽고 11절부터 여러분이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은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업을 두셨다는데 이 기업이 교회입니다. 자, 그럼 11절부터 13절까지만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만물을 만드셨고 그 만물들을 주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다, 그 얘기를 10절에서 하고요. 그 회복의 과정, 통일의 과정에 실질적인 주체로 언급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기업인데, 이 기업이 실제로는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예정을 입었으니, 미리 정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교회가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1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부터 바라던 게 있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감각할 수 없지만, 우리는 완전히 인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가장 밑바닥으로부터 예전부터 바라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렇게 교회됨이 유지되는 상태, 말씀이 올바르게 작동되는 상태의 겉모습이 뭐냐면 그게 13절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작동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성령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상태가 교회됨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13절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 말씀이 올바르게 역사하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교회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전히 그런 것들이 강한 영향력을 끼치기는 해요. 하지만 분명히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더 이상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교회의 규모, 빌딩의 크기, 교인들의 숫자, 아니면 그 교회의 경제적 여유나 아니면 그 재정적인 영향력들 안에서 와 하면서 교회에 감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더 이상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영향력들이 성도들에게나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가져다주는 지점들은 더 이상은 이제 작동되고 있지 않아 보여요. 물론 우리는 그런 것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진짜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더 이상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코로나가 입증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딱 터지다 보니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교회 안 오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한 방법은 온라인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똑같아집니다. 그러므로 소위 상향 평준화돼요.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어느 정도의 영상 장비를 갖추고 어느 정도의 준비된 설교를 함으로써 대형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이 말씀에 전파되는 방식이 하나로 제한되다 보니 그 안에서 여러분 아주 대놓고 말씀드리면 사랑의 교회 예배 조회수보다 예전에 더 작은 교회들의 조회수가 훨씬 많았던 시간들이 사실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되면서 그 조회수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모르지만 예전만큼 회복되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수단을 상향 평준화와 하나 바로 온라인 매체라고 하는 것으로 획일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다른 시각을 가져다 주게 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UCLA라고 하는 대학의 역사 교수인 옥성드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진단을 했어요.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4가지 변화. 첫 번째 변화는요 교회가 장소 중심에서 시간 중심으로 변경되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전에는 현장 예배, 현장 모임, 그리고 현장 사역, 현장 교제가 너무나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부작용은 뭐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가 현장으로 모여서 무언가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당 안에서 그리고 예배실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분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도적이지든 의도적이지든 않든 적어도 여러분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나 폼새나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마음가짐과 폼새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질감을 교인들조차도 전혀 못 느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기독교 한국교회 역사가 130년인데 적게 잡아도 여러분 70년대부터 친다고 해도 50년, 60년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다 보니까 시간에 매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드릴 때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 집에서 정장 갖춰 입고서 목욕 재기하고서 예배 드리는 분 계시겠죠. 물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제 경험상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목회자이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현장 예배를 유일하게 지켰던 저지만 딱 2번 정도 제가 코로나 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렸거든요. 저희 집이 이제 코로나로 21일 동안 쓰나미처럼 막 쓸려갈 때 그때 여러분 제가 정장 입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깔끔하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즉 여러분 장소에 국한을 받지 않고 시간에 매이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 시간에 매였을 때 내 신앙의 바닥이 나오더라는 거죠. 정해진 시간 안에서 정해진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에 제 진정성의 민낯이 무엇인지 저는 그 유튜브 화면 앞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수님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제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없을 때에도 진실로 나는 교회이며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2번째 변화는 코로나 이전의 교회는 예배 현장, 이 예배당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에 고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채워가야 되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리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 교수님의 진단은 뭐냐면 더 이상 현장 예배에 아시잖아요. 지금도 저희 교회도 현장 예배가 100% 완전히 회복되지 않거든요. 코로나 전문가들은 최대한 현장 예배가 최대 80%까지 복귀가 될 거지 100% 회복될 수 없을 거라고 진단한다고 합니다. 즉 이런 시대 안에서 예배는 더 이상 어떤 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더 많이 모일 수 있을까에 대한 소위 흥행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각자 내면의 영성, 내가 현장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내 내면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질문해봐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옥 교수님이 두 가지 정도를 더 진단을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면의 영성 안에서 예배를 쭉 드리다 보면 이런 질문이 나한테 찾아온다는 거죠. 이 예배는 참으로 나한테 안식을 가져다 주는가? 이 예배는 참으로 나한테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능력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 주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예배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구원을 신경 써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성의 측면에서도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에 대한 가치가 중요해진 시대라고 진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코로나가 지나면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재정의는 반드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화에 대해서 시대 요청에 의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에 둔감할 수는 있지만 조금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저희는 시대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요즘 흥행, 넷플릭스나 영화에서 흥행하는 소재가 뭔지 혹시 아세요? 안티 기독교 소재가 한국의 영화나 콘텐츠에서 엄청난 흥행을 불러일으키는 소재가 이미 되어버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돈이 되는 장사는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적당히 버무려져 있는 영화나 그런 콘텐츠들이 이미 교회 밖에서는 흥행의 보증수표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에 우리가 둔감하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그것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점점점 잃어버리게 되겠죠. 즉, 앞에서 옥성대 교수가 말하고 있는 공간 중심에서 시간 중심의 예배라던가 아니면 내가 예배 안에서 참으로 안식과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던가 아니면 구원이라는 문제가 내가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슈를 넘어서 이 시대 안에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준비들을 하는 것과 그리고 더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열심으로 교회 봉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통해 누군가가 함께 영적 유희관으로 초대받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초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결코 변할 수 없는 가치죠. 그리고 사역을 만들어갈 때 이것들을 변하지 않는 것들을 규정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점, 그것이 바로 성경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제대로 작동될 때 교회에 나타나는 영적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여러분 15절부터 19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15절부터 19절을 읽을 때 읽기 전에 이걸 염두하고 읽으시면 좋은데요. 15절로 19절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립서비스 차원에서 말장난으로 써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교회되었다라고 하는 교회됨, 사도 바울 안에 이미 일어난 변화, 내가 먼저 교회가 되고 내가 먼저 교회로 변화받은 상태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읽어주셔야 돼요. 자, 그 교회됨을 의식하는 상태에서 그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 교회에 나타나는 영적 특징, 그게 15절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19절에서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의 형태로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의 형태로 권면할 때 위의 내용들이 사도 바울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이미 지금 위에 있는 요 변화들 15절부터 19절에 나타나는 변화를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쓸 수 없었을 거고요. 만약에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쓰고 있다면 그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진짜 말씀이 작동되어지는 주의 성령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교회 되어져가는 신자와 그 공동체 안에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일은 이미 사도 바울 안에 일어난 일이며 이 일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순서지 보시면 거기 15절에서 이런 특징을 하나 정리했어요. 주 예수 안에서 성도 간의 믿음과 사랑이 발견되는가? 16절에 서로 간에 기도할 때 서로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나는가? 17절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18절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으로 그 부르심의 소망과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가? 19절에 성령의 놀랍고 크신 능력을 알게 하시는가? 이것들이 참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는 영적인 특징이며 현상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진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영적인 풍성함과 특징들은 무엇에 기초하냐면 13절에 말씀드렸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시는 말씀의 역사로부터 출발하죠. 즉 여러분, 말씀을 전하게 될 저와 김마태 목사라고 하는 설교자의 설교 안에 진리를 선명하게 가르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가를 여러분은 점검해 주시면서 저와 함께 그 부분을 중보하시고 준비해 가셔야 되는 거고요. 동시에 여러분은 설교자인 저와 김마태 목사의 입으로 가르쳐지는 이 말씀 안에 선명한 진리의 빛과 성령의 역사가 친히 경험되어지고 있는가를 감각할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는 신자로서 비봉교회 안에 실제 개척 멤버로든 기도 후원자로든 재정 후원자로든 함께 참여하기 시작할 때 저희는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한몸됨에 참여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럼 이렇게 말씀이 풍성히 나타날 때 설교자든 아니면 말씀에 참여하는 신자든 이 모든 말씀의 설교자와 신자 안에 그 말씀이 풍성히 나타날 때 교회 안에 나타내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덕과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덕과 성품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질문은 저희는 하나님의 성품과 덕을 떠올릴 때마다 어떤 것들을 떠올리냐면 찬양이 뜨겁기 때문에, 기도가 뜨겁기 때문에, 말씀이 많고 말씀이 좋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과 덕이 풍성하다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덕은요, 풍성하고도 은혜가 넘치는 찬양과 기도와 설교가 가르쳐진 후에 입증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덕은요,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찬양이 끝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고 설명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 현실 삶에 참여하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감동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의 자리에서와 저의 삶의 자리에서 저희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와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이루시는 자리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확인해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서지에 적어놨는데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덕을 맛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신학적으로 논증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복음을 맛봄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언제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은혜의 수단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부활하심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임한 거룩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리로 작동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속죄와 대속의 복음이고요. 생명과 평안의 복음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예수 비봉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언제나 이 복음이 작동되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사역하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역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많은 예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적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게으름 피우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작동되는 예배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드려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우리 친구들한테 도전했던 게 이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숨만 쉬고 가만히 교회를 다니면 52주, 52번의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중에서 너희가 한 번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52번 다 예배 잘 드리자고 얘기 안 할게. 제발 한 번만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렴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에게와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또 훗날의 예수비봉교회에 함께 머무르실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